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 유초등부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이제 전도를 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나갔을 때는 저보고 이제 학생 같다, 또 뭐 중학생 같다, 뭐 고등학생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가면은 저보고 아이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조금씩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인정하기 싫은데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유초등 친구들 6명이랑 같이 이렇게 가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가시고 해서 했는데 막 이제 규원이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은 참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같은 그런 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1학년에 하랑이 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오늘 이 전도지는 무조건 내가 다 돌리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눈에 불이 막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이 유초등부 또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이 전도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는 것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이제 교만. 이 드러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외적인 겉모습과 언변을 진정한 성령의 사역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한 것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며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 권한다는 말은 편지를 받는 자와 또 보내는 자 사이의 우정이나 신뢰를 드러내 줍니다. 또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원어는 이제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성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울 서신 전체에서 29%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분열의 위기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형제 자매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적 권면은 형제로서의 권면과 또 아버지로서의 그런 권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아랫사람들을 억지로 복종하게 하거나 군주와 같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10절에서 드러나는 분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분쟁이란 이 원어 이야기 많이 하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원어는 스키스타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교회 공동체 내에 균열이 생겼고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 내의 영적 그룹들 가운데 있는 경쟁에 의해서 야기된 분열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의 분열은 그들의 육적인 삶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모습, 잘못된 동기의 시기와 분쟁, 싸움, 자랑과 교만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될 이제 12절의 말씀에서도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 말씀을 바울이 이 말씀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각 당파에 속한 이들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자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분열의 핵심은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하며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 있는 권력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당파적인 정신은 고대 도시의 삶에서 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경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좀 윈터라는 신학자의 말을 좀 빌려보고자 하는데, 윈터라는 자의 말에 따르면은 수사학적으로 언변이 좋은 명연설가들은 사회적 지위를 지닌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서 관리들, 학생들, 그리고 전체 공동체들은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으며, 개인 교사에 대한 충성과 경쟁 정신을 지닌 소피스트 주의자들의 세속적인 엘리트주의적 교육 모델에서 파당들이 유래했는데, 이런 개인 교사에 대한 충성과 경쟁 정신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옴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 자신의 교사는 칭송하면서도 경쟁자의 교사는 비아냥거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앤드류 클라케라는 신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의 갈등은 그레코 로마에 만연한 철저히 권력과 중심의 정치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대의 문헌의 내용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은 명망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 그의 권세 아래 피난처를 만들어 그의 국가의 일들에 그와 함께 크게 자라난다. 크라케의 지적처럼 철저히 인물 숭배 중심의 집단을 만드는 것은 그레코 로마의 전형적인 문화였다. 고린도 교회도 이를 답습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어지는 본문 구절에서 드러나는 파벌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같은 마음이란 악하고 잘못된 것과 선하고 옳은 것을 구분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다라는 것은 이 의미가 원래는 새롭게 단장되도록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망가진 것이 회복되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진리 가운데서 한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 제자리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시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글로에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로에와 그의 집에 속한 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증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해진 소식은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 분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12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12절에서 4개의 파가 드러납니다. 네, 먼저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다른 그룹들의 발전에 대항하고자 형성된 바울에게 충성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공동체의 아버지, 설립자, 건설자로서의 바울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바울을 옹호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지지자들과 적대하고 있는 경쟁자들과 똑같이 대하면서 힘을 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학식,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언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수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즉 수사학은 이 지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교양의 수준을 의미하며 사회적 직분과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볼로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러한 웅병가들은 서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이 추종하고 선호하는 웅병가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 얼마가 이 아볼로의 소사적인 언변에 매료되었고 이를 추종하며 따르는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볼로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볼로라는 지도자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일부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룹을 만들었고 다른 교인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불과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게바파입니다. 이 게바는 곧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원칙, 질서를 따라서 법률대로 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다. 내가 아는 것이 옳다. 나는 개바파다. 이렇게 또 그룹이 생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입니다. 이 그리스도파도 앞선 바울, 아볼로, 게바 파와 같이 똑같은 아류에서 만들어진 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니까 제일 우월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벌들은 인간 지도자에게 집착하며 스스로를 자랑하며 나머지 사람들보다 더 내가 우월하다라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자체를 나누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3절에서 그리스도가 난이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균열의 원인인 파당 정신의 뿌리를 잘라내고자 합니다. 이 물음들은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지도자를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는 어리석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가 나뉘었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나뉘었다란 표현은 메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스로 분열된 나라와 도시와 가정을 가리키는 곳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할 때에 사용됩니다. 바울의 물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분열이 그리스도를 나누었음을 가정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여러 조각으로 잘렸다는 생생한 표현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인들의 분열을 책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라고 해서 그들의 편을 들지 않는 것이죠. 또한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도자도 고린도 교인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죽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값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란 죄로부터 구원받고 정결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습니다.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저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식행위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간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고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라고 우쭐대며 자랑거리로 여기며 공동체와 경쟁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면서 세례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성도들이 몸인 교회가 어떻게 나누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세례를 베풀 때도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로 집중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미련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는 바울이 세례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베푸는 사람의 역할을 낮춤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분열의 원인인 인간 지도자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치 않게 자신이 적은 수의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세례를 많이 주었더라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조장한 장본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는 소수에게만 세례를 주게 되었고,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드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스데바나 집, 즉 가정에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떠올립니다. 14절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했던 바울입니다. 근데 스데바나 집에서 세례를 베푼 것이 갑자기 이제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파견한 공식적인 대표였습니다. 고린도로 이제 바울이 이제 파견한 공식적인 대표였고, 고린도 교회의 한 지도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스데바나 가족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바울이 첫 열매인 스데바나 가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맞다, 스데바나 가정에게 세례를 줬었지 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는 기억에 차거나 갑자기 생각난 것이기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가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를 강조하기 위한 바울식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적 소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이 세례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례 주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어떻게 이제 세례를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바울은 세례를 과소평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받은 사도적 소명의 목적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하는 문맥에서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 분쟁의 요인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구분하여서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소명에 있어서 세례 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소명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선포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세례란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한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시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려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적 사역이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한데 모아서 그릇들에 담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구원이 오지 않으며 세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믿음의 반응의 기결로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의 임무를 묘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말의 지혜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재간이 있는 숙련된, 학식 있는 또는 수사학적으로 기교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의 철학, 사상, 가치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17절에서는 전자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고 당시 고린도적 가치관에 따라 헬라적 지혜를 존중하는 청중에게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설가들은 그들의 메시지의 가치보다는 청중에게서 그들이 얻는 인정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자 재간 있는 단어들의 사용을 통해 청중들을 매료시키고 사로잡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십자가의 효력을 다 비우게 만들 뿐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는 비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더욱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의 내용은 없고 화려한 웅변, 재치 있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동의는 얻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의 지혜는 곧 그들의 명예이자 곧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이 말의 지혜는 곧 사회적 지위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자신의 가치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 수사학적으로 뛰어난 연설가, 웅변가들을 존경하며 따라갔고 서로 경쟁하며 깔아내리는 세상의 풍조와 이러한 가치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으며 그리스도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지혜의 화려함이 이들 가운데는 더욱 중요한 가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분파주의로 인한 분열의 위기, 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의 머리이시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머리가 되고자 했던 교만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관이 스며들고 서로 경쟁하며 내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원래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대로 돌아가라고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지도자가 아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심지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 고린도인들의 가치라고 여겼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진리보다도 화려한 언변, 수사학적인 연설, 그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에 따라 파벌을 만들며 경쟁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것이 그 이유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추악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충만이 거할 때에 내가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려는 자리에서 교회의 머리, 주인이 곧 예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와 연합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때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는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하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나를 항상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합니다.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죄된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리지 않는 자리로 말입니다. 오직 교회된 우리의 머리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곧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며 이 능력이 곧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 영광만을,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만을 드러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군에 입대하는 형제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